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어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는 천국에 대한 비유입니다. 이 비유를 통하여 천국의 단면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데, 이 비유에 등장하는 세 부류의 인물이 있습니다. 첫째는 주인이요, 둘째는 청지기요, 셋째는 일꾼들입니다. 특별히 주인과 일꾼들 사이에서 되어진 일을 강조하고 있는데, 주경학자들은 여기 주인은 성부 하나님, 청지기는 성자 예수님, 그리고 일꾼들은 오고 오는 세대, 부름받은 모든 성도들을 가르친다. 이것이 학자들의 대체적인 의견입니다. 저는 이 시간 천국의 원리라는 주제하에 본문을 잠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 이 비유가 말하는 것은 주인의 주권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권이란 무인관이 쉽게 말하면 결정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결정권. 대한민국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국민에게 있다. 헌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되지요. 왜? 여러분들이 대통령에게 위임했습니다. 그 대통령이 일을 하는데 국민의 의사를 제대로 받아서 해야 될 텐데 원전도 해체시켜버리고 지금 일을 많이 그르치고 있습니다. 주권이라는 문관이 최후의 결정권이에요.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그런데 이 포도원의 주인에게 주권이 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을 가리키는데, 하나님은 자연 법칙을 세우실 때 당신의 주권을 가지고서 일하셨습니다. 누구고 의논하지 않고 지구는 24시간 만에 자전 한 바퀴를 돌아라. 365일에 태양계 주위를 한 바퀴 돌아라. 이건 누구하고 의논했어요? 의논한 일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또 계명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주실 때 누구의 동의를 얻거나 어떤 사람과 의논하지 않고 주권적으로 일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이시다. 이거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바로 이 집주인이, 이 포도원 주인이 주권적으로 한 일이 무엇이냐? 여기 보니까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품꾼을 불러서 자기 포도원에 들여보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른 아침에 장터에 나갔어요. 이 장터는 인력시장입니다. 사람을 쓰기 위한. 그래서 인력시장에 나가서 보니까 여러 사람이 있는데 너 우리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을 해라. 일하면 하루에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 이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이 돈은 로마의 화폐입니다. 그래서 일꾼 장정이 하루 열심히 일하면 그에게 주어지는 일당입니다.
한 데나리온을 줄 테니까 우리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을 해라. 그리고 한 번뿐이 아니고 여기 보니까 3시에도 나갔고 또 6시에도 주인은 또 나갔어요. 놀고 있는 사람들 보고서 너 우리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이 두 번째는 그저 상당한 대우를 할 테니까 들어가라 그랬지 뭐 한 데나리온 준다고는 안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11시에도 갔어요. 11시면 지금 우리의 시간과 달라요. 유대인들은 해 뜰 때부터 해질 때까지를 12시간으로 나누어서 시간을 셈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른 아침이라고 하면 0시는 아마 요즘 해 몇 시에 뜹니까? 예? 6시쯤 되나요? 예. 0시. 그러니까 3시는 우리 시간으로 한 9시경 되고 6시는 현재 우리가 쓰는 시간으로 12시요. 그 다음에 11시는 오후 한 5시경 됩니다. 해지기 1시간 전.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 11시, 우리말로 오후 5시경 또 나갔어요. 주인이. 나가보니까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그 사람들을 불렀어요. 너희 도대체 여기 왜 놀고 있느냐 물었습니다. 예, 우리를 써주는 사람이 없어서 놀고 있습니다. 그래, 이 사람들은 무슨 약속이 없어요. 하지만 너희도 우리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을 해라 불렀습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도 사람을 부르셨고 신약시대도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1세기 때도 불렀고 5세기 전에도 불렀고 20세기에도 부르시고 하나님께서는 계속 사람을 불러서 천국인 교회, 천국으로 사람을 불러들인다고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주인의 절대 주권입니다. 그 포도원에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어요. 요즘 취직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이 취업난이 18년에 가장 지금 어렵다, 최악의 상태라 그렇게들 말합니다. 그 대학을 나왔으나 어디 취직할 자리가 없어. 여러분, 이럴 때 말입니다. 대기업의 오너가 너 우리 회사에 들어와서 이 기업에 들어와서 일 좀 해라 했다면 여러분 얼마나 기쁘고 즐거울까요? 취업하려고 아무리 자기 뭘 들고서나 도로 다녀봤자 전혀 불을 써주는 사람이 없는데 너 우리 기업에 들어와서 일 좀 해라. 만약에 대기업의 오너가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하면 아마 펄펄 뛸 겁니다.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뻐서. 바로 이 포도원 주인이 그 일을 했어요. 이런 새벽에도 가서 일꾼들을 불러서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심지어 오후 5시까지 11시까지 사람들을 불러서 포도원에 들였다 그 말입니다. 이것은 제 마음대로 누구도 그 포도원에 들어가 일할 수가 없어요. 소장로님 지금 뭐 이러고 있는 거 있어요? 별거 없지요? 대기업에 한번 들어가지 그래요. 주인이 불러주지 아니하면 갈 수가 없어요. 갈 수가 없어.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부른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4절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느니라. 청함을 받지 않고는 들어갈 수 없는 곳이 천국입니다. 천국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는 것은 얼마나 고맙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 주인은 두 번째 어떤 일을 했느냐? 여기 보니까 부를 뿐만 아니라 초청할 뿐만 아니라 일을 하도록 일감을 주었어요. 주인이 품꾼을 포도원으로 불러들인 까닭은 포도나무 그늘 밑에 앉아서 잠이나 자고 포도 따먹으라고 그래서 불러들인 게 아니에요. 주인은 일을 시키기 위해서 불러들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를 건져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디도서 2장 14절에 보면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부름받고 교회에 들어온 우리 성도들, 무엇 때문에 주님이 날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사 포도원 이 교회에 불러주셨는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일하라고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마태복음 9장 37절 이하에 있는 말씀이에요.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부족해. 그렇기 때문에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하라. 교회는 할 일이 많습니다. 포도원과 같아요. 할 일이 많아요. 오늘 우리들 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것은 일하라고 불러주신 거예요. 전도도 해야 되고 교육도 해야 되고 봉사활동도 해야 되고 교회가 할 일이 많아요.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보면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은사가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교회에 들어온 사람은 한 사람도 쉬는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노는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일을 해야 돼요. 청년뿐만 아니라 우리 노인들도 은퇴하신 은퇴자들도 나는 늙었으니까 나는 은퇴했으니까 이제는 아무 관계없다. 놀면 안 됩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는 거 아니?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네게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죽도록 충성하라 그랬어요. 늙었으니까 그만두라가 아니에요. 은퇴했으니까 쉬어라가 아니에요. 죽도록 충성하라. 이건 주님의 직접 명령입니다. 대단히 미안합니다만 이 죽도록이라고 하는 말 원문을 보면은 아크리사나투, 죽도록, 이 도록 할 때 이 도록이라고 하는 말 아크리란 말인데, 이 아크리라고 하는 전치사는 시간 그리고 장소를 지시하는 전치사입니다. 뜻은 까지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죽을 때까지, 장소적으로 죽음의 장소에서까지 충성하라. 죽을 때까지 충성하라. 이 노인들이 이 말씀을 더 잘 들었어야 되겠습니다. 야곱은 죽을 때까지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히브리 11장 21절에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두 가지 했어요. 하나는 요셉의 각 아들들에게 축복하고,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축복을 했어요. 노인들이 해야 할 일이 바로 그 일입니다. 축복하고, 그 다음에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다. 경배했단 말은 예배했다 그 말. 예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끝까지 했어요. 힘이 없어 못 일어나니까 지팡이 짚고 일어나서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7장 1절로 60절에 보면 스데반 집사 죽음의 현장에서까지 예수님을 증거하고 장렬하게 순교를 했습니다. 죽도록이에요. 죽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죽도록 충성하라. 죽는 시간까지, 죽음의 장소에서까지 충성해야 돼요. 저도 이제 죽도록 충성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 저는 설교할 강단이 없어요. 왜? 총회가 정한 이 법에 의해서 은퇴했잖아요. 그렇다고 그냥 마냥 놀고 쉬기만 할 거냐? 그래서 이제 저도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물론 과거도 했지만. 김주원 목사님은 80인데 대학원에 갔어요. 금년에. 난 대학원에는 못 가고 집에서 공부합니다. 성경 과거에 목회하다가 보니까 진짜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어. 그래서 이제 시간이 남으니까 성경 공부를 혼자 해요. 혼자 하는데 성경 공부를 하니까 유익이 많습니다. 첫째는 내 경건 생활에도 유익이 되고, 또 이게 치매 예방에도 좋아요. 왜? 자꾸 연구하고 생각하고 이렇게 되면 치매 건강에도 좋고, 또 남는 게 시간뿐인데 또 이 시간도 하루에가 얼른 지나고 유익한 게 많습니다. 노인들 그냥 세월 보내지 마세요. 뭐라도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서 내가 이거 연구한 것을 이제 또 후배들에게, 요새는 편해요. 여기다가 복사해서 보내려면 등기비 돈 많이 들지만 요새는 이거 스마트폰 가지고서나 그거 올려가지고서 보내면 1초면 미국이고 어디고 다 가요. 1초면. 그랬더니
후배들이 아이고 목사님 설교원한테 참 유용하게 그 참고합니다. 일본에 있는 그 윤 목사님은 목사님 내가 여기 좀 설교할 때 몇 군데 제가 해놓을 테니까 좀 한번 오세요. 뭐 거기는 못 가지만 그래도 시간을 그렇게 보내. 여러분 노인이라고 해서 뭐 시간 나갔다고 모든 거 포기하고 이렇게 하지 마세요. 죽도록 충성하라. 죽도록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 일꾼의 자세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일꾼들 여기 보니까 일꾼들 첫째, 일꾼은 언제든지 주인을 믿는 신뢰가 있어야 돼. 신뢰와 감사, 기쁨으로 일해야 돼요. 교회에 와서 일하는 분들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쁨과 그리고 감사함으로 일을 해야 된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11시에 포도원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인으로부터 아무 약속도 받은 게 없습니다. 성경 본문 읽어봐요. 그 전까지는 상당히 줄이라 했고 처음에 부름받은 사람은 하루 품삯 4개 줄이라 했지만 이 마지막 부름받은 사람은 이거 뭐 약속도 없어요. 다만 자기 같은 사람을 일꾼으로 불러준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해. 너무 감사해요. 아무것도 기대하는 게 없어요, 이 사람은. 그래서 불러준 것만 해도 감사하다. 그래서 감사와 기쁨으로 주인을 의지하고 들어가서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주인의 처분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자세, 그런 마음으로 일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감사와 기쁨으로 일하는 걸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이사야 1장 19절로 20절에 보면 너희가 즐겨 그래요. 즐겨 순종하면, 즐겨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의 아바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자발적으로 자진해서 그런 뜻이에요. 목사님이 강조하니까 그게 아니고 아바 자발적으로 자진해서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키우리라. 칼이 너희 먹어버린다. 그 즐거움으로 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보면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즐겨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즐거움으로 하는 거예요.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해야 돼요. 기쁨으로. 바울 사도는 골로새 1장 24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골로새 교회에 편지할 때 이런 말을 해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너희를 위해서 받는 괴로움이란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 기쁨으로 일해야 돼요. 비록 괴롭고 어려워도 기쁨으로 교회를 위해서 일해야지. 우리가 마지못해서 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의 기본은 신뢰와 감사와 기쁨입니다.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신앙생활할 때 우리 이 일꾼들은 절대로 주의해야 할 것이 남과 나를 비교하지 말라는 겁니다. 남과 나를 비교하지 말라. 여기 보니까 날이 저물자 주인이 청지기에게 시켜서 일꾼들에게 품삯을 줍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도 이해 안 되는 게 있어요. 얼른 생각할 때 이해 안 되는 게 있어.
그러면 품삯을 줘야 할 텐데 제일 늦게 들어온 사람부터 품삯을 주라는 거예요. 제일 늦게 들어온 사람. 그래 이제 주인의 뜻을 따라 청지기가 주는데 얼마를 주느냐? 여러분, 한 데나리온을 주었어요. 한 데나리온이면 장정 하루 품삯인데 1시간 일한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었다는 말이에요. 그래 여기 보면은 아침에 일찍 들어온 사람들이 빙그레 웃으면서 기대합니다. 저가 1시간 일했는데 한 데나리온이니까 내한테는 참 넉넉하게 아마 한 적어도 뭐 10시간은 저 사람보다 일 더 했는데 10배는 못 돼도 5배는 주겠지 했는데 그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줬어요. 그러다 폭동이 일어났어요. 원망불평하고 떼제비로 일어났습니다. 에이 목사님 어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아니요. 여기 보니까 여기 원망했다 하는 말이 헬라말 원문에 에공귀존이란 말인데 에공귀존이라고 하는 말은 이 말은 복수입니다. 3인칭 복수. 그러니까 한 사람이 원망한 게 아니에요. 여러 사람이 원망을 했어. 뿐만 아니라 미완료가 그예요. 미완료. 원망이 계속되고 있었어요. 광우병 데모하듯이 원망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계속되고 있어요. 이 글자 하나 속에 이러한 내용들이 다 들어있어요. 원망을 했습니다. 계속해요.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 사람이 해. 13절에 보면 주인이 그들 중 하나를 지적했어요. 원망은 여러 사람이 했는데 딱 하나를 찍어서 주인이 붙잡고 야 따집니다. 여기 정장로님, 이건 어디에도 없는 해석입니다. 왜 여러 사람이 원망하는데 딱 한 사람 지적해서 붙잡고 얘기했었을까요? 박사도 모르는 게 있어. 제 생각에는 이건 그 원망의 주동자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데모할 때는 반드시 주동자가 있어요. 선도자가 있어. 그래가지고 하나가 하니까 따라서 주변에 있는 같이 하는 거예요. 사회나 교회 아니나 마찬가지예요. 불만 불평하고 돌아가는 사람들이 여러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거기에는 선봉 쓴 사람이 있어요. 주동자. 밤에 시골 살 때 저 동네에서 개 한 마리가 짖으면 온 동네 개가 막 따라가지고서 같이 짖습니다. 불만 불평. 그럴 수가 있는가? 하나가 불평하니까 쭉 따라서 불평해. 그 주님께 그 주인은 딱 하나 지목했어요. 너 왜 한 사람일까? 그게 주동자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왜? 경험에 의해서 그래. 내가 너하고 잘못한 게 뭐냐? 너하고 약속대로 신실하게 내가 지켰어. 노동력을 착취하는 악도급자처럼 나는 그렇게 않고 신실하게 너하고 약속한 대로 지켰는데 내 잘못이 뭐냐? 할 말이 있어요. 할 말이. 내거나 가지고 가거라. 14절에 내거나 가지고 가거라. 이 얘기는 무슨 말씀이요? 주인의 주권에 도전하지 말라. 엄중히 경고하고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거나 가지고 가거라. 오늘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이거 분명히
이 말씀을 명심해야 됩니다. 근데 그 원망이 어디서 나왔느냐? 비교하는 데서 나왔어요. 11시에 들어온 사람하고 나하고 비교를 하다가 보니까 결국 이런 결과가 오게 됐다고 말이에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남과 비교하는 게 아닙니다. 주어진 달란트대로 일하는 거예요. 5달란트든 2달란트든 1달란트든 자기 사명에 충성하는 거예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을 시기할 것도 없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을 무시할 것도 없고 내 받은 2달란트 그거 오직 거기에 전념하면 평가는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내가 할 일이 아니에요. 왜 김집사는 저러지? 왜 최장로는 저러지? 남과 자꾸 자기를 비교하면서 남을 이렇게 평가하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왜? 사람이란 나타난 현상밖에 가려진 것을 볼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나타난 것만 보지 가려진 건 보지를 못해. 그래서 사실 다른 사람을 제대로 알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은 고사하고 자기 자신마저도 제대로 알 수가 없어. 그 우리나라 속담에 겨 묻은 개가 이거 거꾸로 하네. 무엇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무랜다. 여러분, 제 실상을 모르는 거예요. 제 자신도 몰라. 그렇기 때문에 그런 속담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뭐라고 말했어요? 그노띠 세아우톤. 네 자신을 좀 알아라. 네 자신을 좀 알아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 자신도 변변히 모르는 사람이 남을 자기와 비교해서 평가한다? 이건 어불성설, 말이 되지 않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성경에도 보면 바리새인이 기도하는데 셀이 있는 데 있지 않고 다른 곳에서 가지고 손을 들고 기도해요. 나는 11조를 드리고 1회에 2번씩 금식하고 나는 뭘 하고 이랬어요. 그러나 그 세리는 얼굴도 들지 못하고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용서하소서.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저 바리새인이 아니라 이 세리가 의롭다함을 얻고 갔느니라. 그 재문수를 모르는 거예요. 절대로 이 교회 안에서 남과 나를 비교해 가지고서 이렇다 저렇다 평가하지 마세요. 언제나 나를 자성하고 반성하고 혹시 겨묻은 개를 나무랜 뭐이 아니냐, 나 스스로를 늘 생각하면서 이렇게 살아야 돼요. 왜? 평가는 하실 분이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가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5절에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주님을 가리켜요.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라. 속에 품은 마음까지도 다 그가 오시면 드러낼 테니까 그분이 오시기까지 판단하지 말라. 너을 일이나 해라. 그런 말씀이 옳시다. 사람은 나타난 현상만 보지 가려진 거, 속에 있는 것은 보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이 볼 수 없는 부분까지 꿰뚫어 다 보십니다. 그리고 평가하실 때에는 종합적으로 이걸 다 보시고 평가를 하신다는 말이에요.
포도원에 11시에 들어간 이 사람들 어떻게 일했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사람들은 기대하지 않아요. 뭘 기대할 게 있어요? 그저 나 같은 사람을 불러준 거 감사하다. 예. 그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주인이 그들을 보고, 이 11시에 들어간 사람들을 보고 말합니다. 너 왜 여기 놀고 있느냐 물었더니 뭐라고 말해요? 그들이 7절에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품꾼으로 써주는 이가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요? 우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버려진 존재입니다. 이러한 고백입니다. 그런데 포도원 주인이 와가지고서 너 우리 포도원에 들어가 일하라 할 때 품삯은 고사하고 나 같은 사람 불러준 것만 해도 감사해. 나 같은 사람을 일꾼으로 생각하고 불러준 것만 해도 감사하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최초에 들어갔던 사람은 뭐라고 말해요? 11절 12절에 보니까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뭐 하루 종일 일했고 뜨거운 더위와 더불어 싸웠고, 이 사람들은 아마 팔자 타령을 하면서 일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저렇게 복이 많아 주인 노릇하고, 나 같은 사람은 이 품꾼이 돼서 이 더운 날 일을 하는가, 아마 그랬을 겁니다. 주인이 그걸 다 종합적으로 평가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의 자세로 일한 사람에게 넉넉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복을 더해 준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시간이 문제가 아닙니다. 네?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로 일했느냐가 문제예요. 아침부터 왔느냐 11시에 왔느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요즘 모태신앙이라고 자랑을 합니다. 우리는 뭐 5대째 믿는다고 그 족보 자랑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짓 하지 말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3장 9절에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족보 타령하지 말아요. 연조 자랑하지 마요. 이제 뭐 직분 자랑하지 말아요.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를 생각하면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사와 기쁨으로 최선을 다해서 일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결론적으로 16절에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이거 무슨 말씀이요? 나중되고 먼저 되고, 이 말은 머리 된 자가 꼬리가 되고 꼬리 된 자가 머리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는.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비록 11시 인생 말년에 예수님께 부름받아 포도원에 들어왔다 할지라도 주님께 대한 감사와 기쁨으로 최선을 다해 하면 5대째 집안에서 나온 신자 못지않게 더 큰 축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섬기고 큰 복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은혜로우신 주님, 포도원의 주인과 일꾼 간의 관계를 잠시 설명을 했습니다. 성도들이 이 말씀을 깊이 이해하게 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아무데도 쓸모없는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그 은혜 감사 감격하여 죽도록 충성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